오늘 우리 지난해 말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음과 새 영, 한마음과 새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한마음 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시는 제목이 원입니다. 원, 동그란 그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을 지은 분은 에드윈 마크 해밀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시인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록한 짧은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여러분, 짧은 시인데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원을 그렸다. 그는 다른 사람이겠죠. 그 다른 사람이 원을 그려놓고서요, 나를 바깥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냐?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원을 그려가지고 그를 그 안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나를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 원에서 밀어냈던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안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의 그 삶을 연구하는 그 인류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흔히 이렇게 그 누군가 가면은 그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는 영상,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학자도 이제 다니는데 뭐 그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류학자 이분이 하나의 그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놀이냐면, 사탕이 가득 담긴 바구니, 그 바구니를요, 저 멀찌감치 있는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저거 차지하는 사람에게 저 사탕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라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에그 헌팅을 했거든요. 그 조그만 그 플라스틱 그 통 안에 막 사탕이니 막 이런 게 막 들어있잖아요.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거 주스려고 땅바닥에 막 흩어놨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흩어놨는데 그거 주스려고 아주 20명 넘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인간은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다 똑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야외배 가가지고 그거 한번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거 찾으러 다니려고 난리 날 겁니다.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인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류학자가요, 원주민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런 놀이를 제안하고서 놀이를 한 거죠. 제일 먼저 가면 그거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류학자가 신호를 합니다. 뭐 출발, 뭐 시작,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인류학자가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이들이요, 다 손에 손을 붙잡고서 그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 손에 손을 붙잡고. 그러더니 그 나무에 도착한 다음에요,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요, 그 바구니를 꺼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그걸 보고서요,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뭐 누군가 이렇게 나눠 먹는다, 누군가 뭘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이 원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원을 자꾸 그리는데 자꾸 작게 그리는 거예요. 작게 그리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렇게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냐면,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계속 밀어내면 원은 점점 작아진다. 더 많이 초대하고 끌어들일수록 원은 더 넓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참 훌륭한 결론 같아요. 우리가 밀어낼수록 여러분 우리의 원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초대하고 많이 끌어들일수록 원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렸던 시처럼 나는 더 큰 원을 그려서 나를 비난하지만, 내가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나랑 다른 편이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체를 이룬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라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넓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큰 오늘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용하고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론에 말씀드린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또 그 말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쓰러뜨린 다음에, 망하게 한 다음에 1차, 2차, 3차로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은요, 모세와 아론 때에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참 살기 좋았을 텐데,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 30 됐을 때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지금 2차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입니다. 포로로 있는 그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 15절 말씀 남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야, 여기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 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기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멀리 떠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떠나 있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뭐냐면 성전과 혈통과 율법, 뭐 할례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성전과 혈통과 율법입니다. 그 중에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늘 그 하나님의 성전, 이게 성막이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요. 그 성전에 계시다. 뭐 성전에 계신 거 맞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만 계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 봤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서 떠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요? 성전을 떠나갔으니까.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주신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한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말로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공감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은 나는 우리 여기서 하나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금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욥기를 좀 보면은,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죽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멀리에서 그 세 친구들이 욥이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멀리에서 찾아옵니다. 우리 욥기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인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욥에게 와서 7일 동안요 그 세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7일을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7일을 함께 있어줍니다.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 여러분 공감은 바로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저 아프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4장부터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 욥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을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냐면, 야 욥아, 네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는 너 죄져서 그런 거야. 죄져서 그런 거야. 괜히 너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게 아니다. 너 죄져서,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난 당하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근데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시길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는 섬긴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일어난 그 고난인데 새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합니다. 야 봐라,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잖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거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 죄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런 이야기를 그 긴 장을 할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동족이 포로 잡혀가고 있다면 그 동족을 위해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그 원을 그리는데 조그마한 원을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내 편이 아니라면 늘 밀어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았지만 우리 그걸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 잡혀가는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그렇게 포로로 가가지고 포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 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16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하나님께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 또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물론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회복을 또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 망했다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죠. 남유다는 좀 보고 정신 차려야지. 아, 저들이 저래서 망했구나. 정신 차려야죠.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나중 결국 바벨론에서 심판받게 징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들에서, 그들이 포로 잡혀간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잠깐, 이 잠깐이란 표현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70년이 차면 잠깐이라는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70년은 긴 시간입니다. 여기 7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잠깐이라는 어떤 기간을 주셨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 된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후에 우리 영원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성소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 어디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된 그들에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뭐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듣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전에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게 성전입니까? 건물로서 성전이 성전입니까? 건물 아무리 멋지게 전화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인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자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주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바벨론 이방 땅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잠깐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성전은 건물로 쓰였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개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사업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겠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8편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립니다.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신데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말씀,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참 험난한 그 힘든 고난과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로 잡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편이니까, 너희들 편이니까, 너희들에게 성소가 된다, 하나님의 전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이다, 기다려라, 회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17절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과 대치되잖아요. 15절 말씀 보면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레 지금 이스라엘 땅을 누구에게 주기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은 뭐라고 합니까? 착각은 자유. 착각은 자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험난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또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다시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너희 편이니까 힘내고 내가 다시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힘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금 18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비워 버려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가증하다는 것은 늘 우상을 얘기할 때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돈도 우상이지만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거든요. 내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설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면 내 생각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의 길이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돌이키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제거하여 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또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을 주신다는, 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영,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방법이 되는데 에스겔 18장 31절 상반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거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컵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쏟아내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겠다. 또 새 영을 허락해 주시겠다.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새 영, 또 내 영, 이런 내용, 새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말씀 안에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영이 우리한테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자. 굳은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굳은 마음, 그걸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라는 이 곽조에 보면은 살갗과 같다, 고기와 같다, 살과 같다. 오늘 본문에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강한 마음, 강해서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원을 그리고 남들을 늘 끊임없이 밀어냈던 그의 인생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자그마한 원이 아니라 큰 원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성령의 안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온 열매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알기에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무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원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큰 원을 그려서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으로 또 새로 시작된 이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